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이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기초로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제가 해봐서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기다리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신가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왜 할까요?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너무 애절해서 이제는 결혼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어떤 생각들은 되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혼인잔치도 그와 같아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쁨, 즐거움, 행복함 이런 것보다도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성경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찐 모습, 진짜 모습, 무조건 기대하고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물론 그런 어떤 기대감은 다르지 않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 한 장로가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냥 되어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하늘의 전쟁 가운데 큰 용이 쫓겨난 후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 말씀하냐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 혼인잔치는 너무나 기대되고 영광되어지는 자리가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 자들이 결국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신부의 믿음은요 성도의 믿음인데 이 성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래요? 때로는 사로잡혀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칼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이 어찌 보면 고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죽음 이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의 영광은요, 우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생각하는 어떤 결혼식을 생각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물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또 다툼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기대감에 막
그냥 그저 감사하고 그저 막 기쁠 것 같고 하지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인 자체는 일단은 다르다는 것, 여러분 먼저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요 신약의 예언서예요.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일 때 강력한 환상과 함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 환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 이 계시라는 것은 곧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한다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건데, 그 가운데 이 계시록이 근데 왜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7교회에 대해서도 분명히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은 더욱더 잘하길 바라는 거고, 또 책망은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분명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전 장을 볼 때 계시록 1장부터 18장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순 후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1절로 계속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 첫 번째 할렐루야를 표현하면서 그 1장 1절 19장 1절의 전반부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 완성된 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어떤 심판이 반드시 있어졌고, 악한 영에 대한 심판들이 있어졌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 외침이 있는데,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다시 말하면 그 신부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억울함을, 그 어려움들을, 그 피값을 그들에게 갚으셨다. 그것이 곧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 이야기하면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오시는데요,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할렐루야에 어떤 하나님의 찬양이 하는 음성이 들려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또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다 한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다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완성되어지는 그때는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완성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곧 신부라 인정받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야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방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만 보내는 그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먼저 살펴볼 건 뭐냐면 기약이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보여지는 환상은요, 이루어진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날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 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대요. 마태복음 23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임하느냐? 노아의 때처럼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노아의 그 홍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임했던 그때를 보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현듯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또 그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 갑자기 말씀하세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 말씀이 임한 순간부터 그 말씀 그대로 7일 후에 40주야를요 비가 와요. 분명히 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때에도 그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 신랑 대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혼인잔치는 성대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냐는 거죠.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변한 적이 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준비되어지는 기다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 멍하니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고 인내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근데 이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면 이와 같은 기다림일 거예요. 요즘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저희 애도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보다 잘 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아이의 행동을 보니까 중간고사에 시험을 못 봤을 때는요 저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을 잘 보니까 저를 어떻게 할까요? 아빠 언제 오냐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우리의 기다림이 이와 같은 기다림이어야 돼요. 시험을 잘 못 본 아이가 부모님을 기다릴 때 어떻겠어요? 초조하겠죠. 그죠? 근데 시험을 잘 봤다 하면 그 부모님을 기다릴 때 어떻겠습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말 해줄까? 아빠가 어떤 칭찬을 해주실까? 어떤 상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이와 같은 기다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저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이 땅이 언제 마지막 때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일 텐데, 책망을 기다리는 그 두려워하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칭찬을 기대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신부의 어떤 이야기, 곧 결혼식,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어떠한 처녀죠? 등불과 더불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요, 그 등불만 겨우 준비했다라는 거죠. 구분하는 기준,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가 다 분명히 신랑을 기다렸는데 5명의 미련한 처녀의 그 등불이 그 신랑이 오신다는 음성과 더불어 딱 눈을 떠보니 10명 다 졸았거든요. 10명 다 눈을 떠보니 이 5명의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의 등불만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 것도 꺼질까 염려되니 빨리 가서 사와라.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요즘에는 뭐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긴 한데, 어찌되었든 준비하였던 자는 신랑의 오심에 그대로 맞이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았던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 비유의 마지막 말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랑이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그 징조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 또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 거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더 무엇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임할 그 징조들을 자세히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그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깨어 있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여 깨어 있다라는 것,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 때 어느 순간순간에도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산다는 것, 또 두 번째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말씀에 근거하냐면요, 오늘 본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옳은 행실, 곧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은요, 시대와 상황과 그 어떤 환경, 또 여러분 역사적인 문화적인 측면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읽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옳은 행실이라 함은 이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 이 부분을 좋아하는데 그 앞서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으래요. 그러나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요,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허용해버리고 타협해버리는데,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너무 부담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라 말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 곧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모습 다음과 같아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더럽히지 아니하는, 음녀 곧 세상의 어떤 문화와 유행,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공격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그 믿음의 성도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순결한 거죠. 그리고 어린 양 곧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그 말씀,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된대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4장 그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어떤 의지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해요, 안 해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그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으니 어떻게 되는 거죠? 당장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요, 내가 아니에요.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 하시냐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심판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신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옳은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 곧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요, 영으로서, 곧 성령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요구,
몸의 행실조차도 죽여야 사는 인생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 이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이야기해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 큐티 365의 어떤 예화는요, 주드 윌 하이트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12살 때부터 선배들 무리에 끼고 싶어서 마약을 접해요. 점점 중독되어서 맨 정신으로는 단 일주일도 지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마약 중독자로서의 삶, 자신의 힘으로는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어떤 결단으로는요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방 안에 홀로 있다가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삶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그렇게 중독되었던 삶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약에 대한 충동 또한 차단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짓되어지는 삶, 죄악된 삶, 돌이켜 의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요, 주 윌 하이트는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님이 됐대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 이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혹여나 내 기분이나 감정이 들쑥날쑥할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누군가 나를 콱 가시로 찔러버릴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셔서 온전한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되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로서 기다리는, 또 준비하며 기다리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끝까지 승리하며 온전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호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대만 타이퉁 선교팀이 선교 사역 중입니다. 일본 팀은 어제 돌아왔고요. 이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